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좀 선선한 바람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1995년 3월부터 방송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방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참 재밌게 보았던 프로그램인데 벌써 27년이 지난 지금도 방송이 된다는 건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동네 골동품 가게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인데, 감정 이 평가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감정가가 우리의 예상을 막 뛰어넘었을 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그 물건의 가격은요, 그 전문 감정인들이 매긴 값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여러 패널들이라고 하죠. 또 방청객들이 저거 10,000원짜리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저거 가짜 같은데? 라고 그렇게 값을 매기더라도 전문 감정인이 이것은 1,000,000원 가치가 있는 진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값은 1,00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전문 감정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바이올린 하면 여러분 아마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사람이 지어낸 예화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한 악기점에 거린 한 사람이 늘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메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제가 배가 몹시 고파서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제발 이 바이올린을 좀 사주실 수 없겠습니까? 악기점 주인이 이 사람의 몰골을 보아하니 참 딱하고 안 돼 보였어서 바이올린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 사람에게 $5짜리 하나를 건네 주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저 구석에 있는 바이올린을 저게 어느 정도 값어치나 되나 싶어서 줄을 튕겨 보았는데 예상외로 놀라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나머지 악기의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1704년에 만들어진 최고의 명기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격으로 $100,000짜리 아주 비싼 바이올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명기라도 그저 $5 고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유명한 이 축사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주님은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그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곳의 이름이 거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라사는요, 이 가다라 지방의 여러 마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가라라는 이 한마디로 내어 쫓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죠. 다른 두 개 복음서에는 좀 더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이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가는요, 이 귀신들이 결국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몰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몰사한 돼지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근데 마태는요, 이런 내용들을 다 빼버렸어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귀신의 이름이 군대인지 뭔지 그게 아니었어요. 돼지가 2,000마리냐 3,000마리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까지도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복음서를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함께 있겠다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쩌면 마태는 결국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신에 네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는요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 데가볼리는요 가나안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데카라는 말이 열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로 10개를 의미하고요,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그 행한 일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기 가족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10개의 도시들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일들을 그 많은 도시에 열심히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마태는 이 내용까지 다 빼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복음서에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을까요?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려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거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이 쫓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의 발단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영혼을 향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가치.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치 그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마가하고 누가가 틀렸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강조점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 말하기를 두 사람 중에 증세가 보다 심각한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시켜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도 귀하거든 두 사람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 역사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 이제 그 집사님이신데, 여집사님이신데 이 귀신 들린 집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도 되게 젊으세요. 그리고 뭐 아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고 믿음도 참 순수한 분이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큼 무슨 아주 심각한 그런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상한 말을 하고 자꾸 뭔가 보인다고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제가 간 것입니다. 사실은 저 말고 뭐 또 여러 목사님들도 가시고 전도사님들도 가시고 그래서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사실 이분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7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남편 깨기 전에 빨리 집에 가셨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이런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니 남편이 도대체 뭐라고 할까, 이제 앞으로 교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사실 그걸 우리가 같이 염려했는데요,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같이 교회 등록했어요. 두 분이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그런 저희 교구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전화를 받고 이분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몇 번을 신방을 해서 봤는데요, 마치 이런 어떤 발작과 비슷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제가 집사님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사실 그게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분이 얼마나 조용하고 또 아주 내성적이고 마음도 아주 순수한 분이신데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무섭다는 생각보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릴리 바다에 이제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가 막 큰 풍랑이 일었던 이게 저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저 귀신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향해서 건너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풍랑을 일으켰을 것이다, 방해하느라고 풍랑을 일으켰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말이 맞던 틀리던 간에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풍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성취하셨다는 거죠. 어떤 풍랑도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 마을 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마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에 살다가 이렇게 귀신 들린 일을 발생을 하면서 이 도시로 이사해 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마을에서 자란 거예요. 이 마을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고향이라는 말이죠.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자라던 동네에는요, 그리 넓지 않은 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뭐 놀이터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그 대문 넓은 그 집이 있었는데 그 대문 앞 마당, 그 마당을 이제 놀이터로 삼은 겁니다. 거의 매일같이 거기 모여서 놀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아이들 보면 불쌍하죠.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데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아침만 먹으면 와서 거기 마당에서 놀았던 거예요. 오징어 게임, 그 저희 영화로 나오는 오징어 게임 말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오징어 게임, 나무 막대기를 하고 있는 자치기 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좀 뭐 아시면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자치기. 예?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요, 땅 따먹기, 막 땅 따먹기도 하고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항상 이런 놀이를 할 때면 항상 거기에 모였어요. 거의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요즘도 이제 대전을 가게 되면 항상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옛날 기억이 아주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놀이터가 아마 그 동네에 있었을 거예요. 함께 자란 친구 중에는 여전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불알 친구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들이 이 마을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영문인지 귀신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 귀신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동네 사람들은 아마 여러 번 고민을 했겠죠. 우리 잘 아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쫓아냈을 것 아닙니까? 과정이 그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 그들이 지내던 곳이 무덤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은 이 무덤을 이렇게 굴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공동묘지죠. 그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무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그들에게 군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두 사람 속에 있는 들어가 있던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이제 이들은 정상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입지도 않고 걸어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옷도 가지런히 챙겨 입고 제대로 입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잘됐다.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나갔니? 너 이제 다시 우리 동네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모 형제가 참 잘됐다, 이거 감사한 일이다, 잘된 일이다, 그럼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성경에 굳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소식이, 조금은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 많은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이 갈릴리 바닷속에 막 뛰어들더니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오늘 본문 3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친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다는 말 없어요. 제발 우리 마을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결과였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돼지 2,000마리가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같은 마을, 같은 고향에 살던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다가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당장 잃어버린 돼지 2,000마리가 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이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보인 행동은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역사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행한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 눈에는 물속에 빠져 죽은 돼지들만 보였던 거예요. 내 보물, 내 재산, 내 돈, 그것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의 차이입니다. 가치. 사실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가다라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옵니다. 이방인들의 살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돼지를 먹지도 않는데 돼지를 키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은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도 이 마을 출신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들도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에다가 더러운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무덤 사이였어요. 부정한,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 사이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곳을 방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 가브나움에서 사람들의 그 인파에 좀 피하느라고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재촉하면서까지 그 밤에 풍랑이 이는 것을 다 각오하시면서 그 땅에 가고자 하신 거예요. 왜요?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귀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한 가치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여러분, 돼지 2,000마리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돼지 수억 마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그 영혼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영혼의 가치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은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달라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곧장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인데, 그것도 고작 귀신 들린 두 사람, 그들에게 귀신 쫓아주신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 예수님, 우리가 무슨 어떤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우리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마을 사람들이 좀 떠나달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그냥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떠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한 고생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떠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답답하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하신다는 것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고쳐준 거, 그것까지 그거 다시 고향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 눈에는요, 이 두 사람이 결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작 그것밖에 그게 아니었다고요. 이 한 가지 이적만 행하고 돌아오시는 것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생 전체를 참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무덤에 살게 된 이후로 그 동네 사람, 고향 친구들 어느 누구라도 이들을 거들떠 보기라도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이 어찌나 사나웠던지 그 길로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공동묘지, 그 무덤 사이에 다니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더 큽니다. 일부러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한 영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신지를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우리도 알고 따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신학자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 줄을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고로 이 세상은 돼지가 더 좋아서 예수님을 거부해 왔다. 짧은 문장이지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까지 돼지가 더 좋아서 예수님을 거부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치도 알지 못했겠죠.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속삭이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향해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물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하는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부터, 그분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따르는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다면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렸어요. 이방인이에요. 무덤 속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지셨던 그 가치를 혹시 우리도 가지고 있느냐고요. 나만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영혼, 이웃도 좋고 먼 친척도 좋습니다. 그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마침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